7월 8일입니다. 징계 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는 하셔야 된다. 절대로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서도 29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 재차 확인. 다시 말하면 이제 70년 되면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뭐냐면 그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이제 또 선포하셨어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의 말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을 일단 한다는 것은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을 다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보증이에요.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보증을 하시는 그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책이죠. 그럴 때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또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온다. 그걸 말씀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전쟁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유다의 그 군사들이 그렇게 창백하게 됐다는 게 전쟁에서 자기들이 질 것을 아는 거죠.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 당한 환난의 때이다. 이것은 이제 우선 일단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그런 상태. 바벨론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항상 반전이 일어나죠.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목에서 멍에를 꺾고 쇠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사실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난의 때가 있지만은
그 후에 또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본국으로 귀환 돌아가게 하시는 칙령을 내리죠. 이제 그것은 일단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또 더 나아가서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것까지 좋아요.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들이 왕정은 없어요. 그냥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벌써 여기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멍에를 꺾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는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된 문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지만 또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게 회복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고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은 법에 따라서 징계는 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구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서함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 사랑의 매인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